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러면은 우리 말씀 찾으실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1월 한 달 신명기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썼죠. 모세가 과거 가나안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2세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앞에서 12명의 정탐꾼, 스파이죠.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땅이 맞더라. 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죠. 그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를 죽는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썸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거를 눈앞에서 다 경험해놓고도 작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사실 그 나머지 정당군의 말이 일리는 있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을 겁니다. 왜? 당시 아모리는 강건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아모리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모리하고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한다.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경험,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건 좀 이 시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한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야지만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아모리는 큰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서 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만 430년 종살이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움이 지나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27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보고 와, 저들은 진짜 강하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27절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곳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28절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면서 말하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을 정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이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거짓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생각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고 합니다. 29절 보실까요? 2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30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끝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지만 그들이 힘이 센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은 끝에 이제도라고 되어 있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라는 말이 뭡니까?
과거에도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무슨 힘으로 애굽에서 나왔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주기를 쫓아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홍해를 건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거든요. 어느 경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 오늘 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면 두렵죠. 나 혼자다 생각하면 혼자 산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옆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길을 간다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모니터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러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31장 8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 말고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안아서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물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광야, 그 뜨거운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광야가. 그런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2절 보실까요? 32절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는데 믿지 않는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보호받을 수 없죠. 보호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밖에 무엇을 내다 놔야 됩니까?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대요. 그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뭐 접시든 그릇이든 뭐 냄비든 밥그릇이든 내놓아야 되죠. 그래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그릇을 어떻게 놔야 됩니까? 이렇게 놔야 되는데 엎어놓으면은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잖아요. 밖에다 내놓지 않으면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잖아요. 뚜껑을 덮어놨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도 내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구하라라는 겁니다. 조건이죠. 구하라. 그러면은 주신다. 또 조건이 있죠. 찾으라.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응답 되던가요? 제가 카톡 프사에 제가 그렇게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제가 프사에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면 제가 계속 묵상하는 게 그겁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뭔가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하려고 하잖아요. 일단은 상대의 마음에 들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정말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열심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렇게까지 나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저렇게까지 나를 섬기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기도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 2024년 교회가 좀 역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절한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건이란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니까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시니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일터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처음 가는 길이 맞습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호해 주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모니터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라. 되어 있죠. 시편 37편 28절에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답니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시편 5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미래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죠. 만약에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고 이런 것을 다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3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3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은요, 인도라는 말이 33번, 33번 나옵니다. 33번. 인도라는 말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를 보면은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타까워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뭐라고 설교하느냐? 9장에 보시면은요. 믿지 않는 문제만 만나면은 의심하고 문제만 만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려고 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죠. 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뭘 염려하느냐? 9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할까 봐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 능력 없으시나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이렇게 내 입에서 말이 뱉어질까 봐 그것이 모세는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없으십니까? 유학 친구들 하나님 능력 없으세요? 그렇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2절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에 보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까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죽이면 되는데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던 다윗. 17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 이 한 해 살아갈 때 아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니터 보고 같이 봉독하실까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024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만나도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